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군중들에게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제자의 조건을 제시하시는데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그 조건을 제시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의 조건이 뭐냐? 십자가를 지느냐 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떤 교단은 십자가마저도 저 뒤에 있는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서 십자가를 걸지도 않는, 물론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 그러면 걸지 않아야 되겠죠. 종교개혁 이후에 여러분 구교가 있고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이제 태어나잖아요. 우리 신교가 태어나는 여러 가지 배경에는 구교의 타락이 있거든요. 이 구교는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중에 물론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고 찬양대도 입고 있지만 상징이라는 심볼을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가톨릭이나 구교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우리 신교는 그런 것들을, 그런 심볼들을 우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십자가마저도 우상화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중심은 분명히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중요한 거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차지하는 그런 의미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또 성지순례 얘기를 하나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튀르키예 땅에 그 아시아의 7교회가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예수님 하나님께 칭찬만 듣고 책망을 듣지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그 나라의 배경, 그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땅의 기초를 이루는 땅인데, 그 터키가 우리나라의 7배, 8배 되는 아주 엄청난 땅이고 제가 볼 때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봐도 우리가 장시간 버스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면서도 느끼는 한 가지는 뭐냐면 어디에도 십자가 하나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럼 뭐가 있느냐? 모스크, 사원이죠. 이슬람의 사원들. 어디를 가든지 동네마다 모스크 사원이,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가보면 밤에도 붉은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땅은 전혀 십자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 땅은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거기에 심고 복음의 역사가,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 여러 번에 거쳐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뿌려졌던 땅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참전국으로 우리하고는 형제 같은 나라지만 결코 지금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좋게 볼 수만 없는 영적인 상태더라. 가슴이 아픈 거죠.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에 오늘 이렇게 이루어놨는데, 분명한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한국교회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영적 기상도가 지금 무언가 아무튼간 깊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도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에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답을 주시기는 십자가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십자가의 은혜다. 이 본문 설교한 거 여러 번 설교를 했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주전 700년경에 우리가 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8세기 선지자들, 굉장히 700년대는 세기로 따지면 8세기니까 8세기 선지자들, 8세기 예언자들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는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그런 요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셨죠. 어쨌든 간에 그런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 통해서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순환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그 십자가 사건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도 이 십자가를 여기에다가 매주마다 이게 다람새 나무라는, 여러분 강원도의 예수원이라는 곳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주 한 20년 전에 제가 예수원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있을 때 제가 거기서 사온 건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사다 드릴게요.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차에 또 십자가를 걸고 다니시고 다양하게 하실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상징하는 의미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건데, 십자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죠. 십자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그러므로 경험이 돼야 되고요. 그렇게 경험되어야 되면 반드시 돼야 되는 그 요소 중에 하나고요.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드는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예요.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이 십자가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뭔지, 오늘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받을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 목사님들이 쓰신 이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가지고 있고, 이번 주간 설교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열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만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의미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특별히 7절, 8절, 9절까지가 고난의 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종이 죽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7절, 8절, 9절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하면서 십자가가 그런 의미구나, 그냥 벽에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에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십자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십자가를 분명히 고백하는가,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가, 그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 꼭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 꼭 십자가여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물음표를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같이 여전히 내가 죄를 지으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용서 안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아마 예수 안 믿을 사람들이 제가 모르긴 몰라도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자기 빈몸으로 나오는 것도 나오지를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는데 짐승을 끌고, 그것도 상당한 어떤 거리가 되는 그 거리를 끌고 온다.
아마 그런 걸 싫어할 거래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심작하건대. 왜 꼭 십자가여야 했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보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불의한 인간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끔찍하고 두려운 사건을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느냐, 왜라는 물음표를 자연적으로 던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 과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좀 여실 수 없었나? 이것보다도 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게 하는 길은 없었나? 그 길밖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방법이 정말 없었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십자가의 필연성을 분명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다른 길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만일 다른 길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다른 길을 어떻게 하셨을까? 선택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중세 이후에 여러분, 그 중세 이후에 칭의론이라는 것이 대두됩니다. 그 칭의론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혼돈이 와요. 이 칭의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럼 칭의론이 뭐냐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는 교리예요. 어떤 인간의 도덕적인 행위, 어떤 행위로 절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다. 그게 칭의론의 교리예요. 이 칭의론의 교리가 중세시대에 매우 혼돈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한 인물이 누구냐면 마르틴 루터예요. 이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였냐면 십자가였어요. 루터도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쓰게 되어져서 저도 몇 권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학의 참된 출발점도 바로 어디냐? 아하, 십자가구나. 그리고 루터의 신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 신학이다. 그렇게 불러요. 십자가 신학. 그러니까 루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다라는 것, 중심이었다라는 것. 에이든 토저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저도 그분 되게 좋아해서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에이든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해가는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시대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들은 타락했어요. 성경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타락해서. 아무리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걸어도 뭐 동남아 교회를 쓰든지 아프리카 교회를 쓰든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무 우리가 배에 기름이 많이 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늦게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6.25 참전국 16개국을 아시잖아요. 그중에 제가 성지순례 했던 튀르키예도 한 국가고 그리스도 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참전했던 국가 한 국가가 어디냐면 에티오피아예요. 지금 에티오피아가 6.25 때 6천 명 이상의 그 궁궐을 지키고 있던 친위 부대에 253번을 한국전에 와가지고 253번 전벌을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전쟁에 와서. 연세들이 많지요. 다 90세 이상의. 이제 아마 그때 자료가 오래된 자료니까 그 당시로 보면 한 70명 정도가 생존해 계시는데, 에티오피아가 1974년인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공산주의를 주기로 6.25 전쟁에 참전했으니까 6.25 참전했던 군인들을 전부 다 여러분 유엔에서 연금받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참전했던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말살시켜가지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을 완전히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고. 제가 뭘 느꼈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땀 흘려서 보릿고개를 이기고 오늘 이렇게 이룬 것도 있지만, 이 나라 에티오피아가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아프리카 가는 것은 저도 싫어하는데,
1950년대 이 땅의 자유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으면 NGO 단체들이 참전했던 그분들을 갖다가 많이 챙기고 있던데, 어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혼자서 계속해서 그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영상도 좀 보게 됐는데, 그런 일들을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구나. 찌질이같이 가난하고 찌질이같이 남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다가 누구한테 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기복적인 축복을 오늘 아침에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다 간다는 건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조금 삼천포로 갔어요. 그래서 루터의 신학은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한 에이든 토저 얘기하다 여기로 간 거예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처절한 십자가라는 책이 있어요. 에이든 토저가 쓴 책 중에. 그 책에서 이 에이든 토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이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십자가에 있으므로 철저히 십자가를 붙들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때 진정한 승리를 얻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하나님 위에 많은 것을 올려놓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고 변명할지 몰라도 그건 변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어떤 계기를 만들면 그때 엉엉 울면서 내가 그때 그랬느라고 그때 가서 자백할 거예요. 십자가에 무릎을 꿇을 때 거기에서 뭐가 오느냐? 진정한 승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뭐 부자들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보면 각기 사연들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제가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철저히 살려고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안 살아. 어떻게 저렇게 기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들이 기도를 안 하는데 성경을 과연 읽을까? 제가 보면 성경 한 페이지 읽지 않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아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갔다가 그냥 던져놨다가 그거 던져놓은 성경 챙겨가지고 그대로 올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느껴져요. 가슴이 찢어지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고 뭘 어떤 특별한 걸 하고 그런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첫째 조건이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십자가는 어렵거든요. 십자가는 힘들거든요. 십자가는 오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말만 있지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십자가가 중요할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십자가는 복음이고 복음은 예수님이다. 같은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위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뭘 조금 해가지고 노력해서 땀 흘려가지고 거기까지 갔어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건강을 우리가 지킵니까? 생명이 죽게 있는데
노력해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건강검진도 받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건강이 지켜지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다른 여러 종교가 존재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면 오늘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살까? 그 이유는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에게 안목이 없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운명적으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였냐면 마귀의 자녀였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모두 다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 여러분 11절에도 나오고 12절도 나오는데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11절 하반절도 보세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이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죄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죄는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으실 정도로 심각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죄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어떤 때는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그로 인한 해악이 고스란히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도 미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 덕분에 우리가 죄는 물론 죄로 인한 인간의 본성 자체, 즉 죄의 뿌리를 단번에 처리받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아침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곧 내 인생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처음 언급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이에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은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십자가의 필연성을 반드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그분만 그러셨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거 당연한 거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필연적인 사건이구나 하는 것 당연한 거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라고 반복 질문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일 거라는 거.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가 세상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질문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하나 잠깐 봐야 될 내용 하나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거냐.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십자가의 형태는 여러분 타우 십자가예요. 타우 십자가는 뭐냐면 T자 형태로 된 T자 모양을 한 그런 십자가예요. 수직에 이렇게 수직으로 센 수직대는 이미 형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이 보지만, 원래 십자가, 타우형의 십자가는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그 형장에 박혀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약 50kg 정도 되는 그런 가로대, 옆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 옆으로 되어 있는 가로대를 지고 감옥에서 형 집행 장소까지 그걸 운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온전한 십자가를 예수님도 지고 가고 그렇게 했느냐?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근거 없이 십자가 전체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전해서, 그 이후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수직으로 있는 부분은 형장에 있는데도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손바닥에 못자국을 박은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고 여기에 못을 박으면 여러분 전부 찢어져서 시체가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박았냐면 여기다가 박은 거예요. 여기, 이 부위에다가. 이 부위에다 박아야지만이 시체가 무게 때문에 흘러내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간절히 기도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요, 극도의 감정적인 과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그 모세관이 땀샘에서 파괴될 수 있는데, 이 현상 때문에 피와 땀이 섞이는 그런 현상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잖아요, 보면요. 채찍은 가죽끈이 막 피부에 닿기 시작하면서 막 찢어지고 피부가 찢어져 나가는 것이죠, 보면은요. 결국은 그 근육 속에 있는 모세혈관과 혈관 속에 피가 줄줄 흐르게 되어지고 납덩이들이 막 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갈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대제사장에게 순환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순환 받으시고, 가스 면류관에 순환 받으시고, 못 박히시는 순환 받으셨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순환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 이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라는 거. 그걸 깊이 깨달으면 돈에 욕심 내겠어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전 지금도 잊지 않아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간간히 제가 제 얘기를 좀 하지만 상세하게는 저도 잊어버려서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얘기를 하면, 야, 그런 일도 있었냐? 거의 매일 그 집사님에게, 여자 집사님에게, 선산에 가면 습내라는 동네에 있어요. 해볼 수 있는, 인간이 해볼 수 있는, 한약 먹으면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이라고 해도 할렐루야 포천에 있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젊을 때부터 저도 돈이 필요하고, 여러분 돈 있으면 저한테 돈을 주면, 여러분 저는 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가 항상 보면 요즘도 고민해요. 이거 120%를 써야 돼? 어떤 때는 교회에도 미안하지만, 아니 나도 좀 남들 같이 좀 약간 얕게 살아볼까? 근데 그런 게 안 돼.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언제 제가 물질을 놓는 계기가 됐느냐. 여러분 그 당시 저희도 아파트도 있었고 일찍 저희들한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때였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매일 백지 한 장에다가 맨날 제가 생각나는 죄를 거기다 적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어떤 욕심들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때 그렇게 못 바뀌었다고 해야지. 인간은요, 항상 변질되고 변화가 심한 존재가 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오직 이런 모든 순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 십자가를 믿느냐?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예배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찬양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아요? 있을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영혼에 대한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내 가족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 어쩌면 모를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아직도 이 고통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근본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월이 다가왔고 그런데 어제도 저희 아버지하고 오래간만에 통화를 했어요. 힘이 없어 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모든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분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무언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 뭐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의 마음은 자연히 우리 어머니 보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5월을 지났기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은 건 1년 360일이지 뭐 5월만 가정의 달만 되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뭐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없다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제 결론에 이르는 말씀으로 적용을 좀 해야 돼요. 자, 이 십자가의 나에 대한 입증이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입증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8절, 여러분 53장 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십자가에서 나에 대한 입증이 뭐냐?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 지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삶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 다시 내가 못 박혀야 될 줄 믿습니다. 못 박혀도 사실은 살기가 어려운데, 사명대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제가 좀 전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성경 보는 거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하는 거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수 사가지고 저기다가 밖에다가 운동하시다가 목 마르면 드시라고 그런 거 놔주듭니까? 어디다가?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교회 부흥은 금방이에요. 참 놀랍죠? 제가 국민일보 미션란을 보면 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옛날에 신길교회인데 선결교회라고.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엄청나게 전도를 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교회는 그런 권사님과 같은 사람이 수십 명인 거예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영적인 자리에 심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 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좀 깊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십자가를 질 자신이 돼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뭐를 깨닫냐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나의 허물 때문이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12절이에요. 여러분 11절 먼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십이 절은 제가 하반절만 볼게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두 번째, 이 십자가를 통한 나의 입증이 뭐냐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건,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결단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이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직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 봉사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토요일마다 있으면 참 가슴이 아픈 거 있어요. 제가 초창기도 항존직들은 토요일 되면 교회 와서 주일 준비하라고. 어떤 때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음식이나 이런 거를 각자 집에서 준비해오나. 물론 바쁜 시대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냥 저는 그런 거 반대예요. 교회에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교회에 서로 땀을 흘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행해야 될 일들을 자꾸 왜 부딪히기 싫고 시간 그냥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공동체십이 무너지는 거예요. 휴일이면은 코로나에서 배운 게 뭐냐? 아이고 가만히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예요. 이해해요, 여러분. 저도 어떤 때는 그러고 살고 싶어요. 또 하나가 뭐냐? 십자가를 위해서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요즘은 시간을 잘 써야 되겠구나. 이거는 거에 대한 너무 저도 여전히 바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좀 묵상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저도 전도해야 되겠고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저도 제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게 뭔가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패션이라는 단어 알죠, 여러분? 이 순환이란 말은 주로 옛날에는 욕정, 열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과거에는 견딜 수 없는 고난이라는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고 그 단어들을 들어봤는데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지신 자신의 보혈을 제물로 드린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11절인데 거기 보세요, 여러분.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내가 의롭게 되어진 거, 여러분 내가 보면 예전보다는 분명히 그래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버럭버럭 더 어떻게 보면 예전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도 좀 등치면서 살고 이런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어서 내가 그래도 100% 만족 못해도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된 게 많잖아요. 그 의롭게 되어짐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을 좀 가볼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세상 사람들 모여보세요. 목사들도 모이면 다 크기 자랑하고 뭐 재정 그런 거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사람이니까 위축되기도 하고 나도 더러워서 여러분 좀 표현 거칠게 해서 주일인데 이게 실시간 나가는 건데
나도 더러워가지고 진짜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교회 부흥이 내 목사의 어떤 주관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어떤 때 기도하면 내려놔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 맞지만 우리가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순간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못 지는 거죠. 자기 부인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 지는 일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안 질까? 왜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왜 목회자들이 저런 길을 갈까? 생각할 때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원리가.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자기 부인이 1번 순위지 먼저 우선순위로 와야지 그게 온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십자가를 져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의 회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철저한 회개거든요. 철저하게 회개, 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옆에 있는 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끔 우리 LG 컴퓨터 사장님이 자꾸 목사님 갈릴리 교회가 사야죠. 어제 또 비가 오는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이게 도대체 사람 소리냐 하나님 소리냐. 그래도 그분이 평생 여자분인데 여자분하고 뭐 제가 계속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안 가고 나하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400만 원만 돼도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 사람이 사겠다고 하니까 나는 저 땅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저게 500만 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400만 원만 돼도 자기가 딱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거룩한 데 욕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욕심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가? 옛날 같으면 한두 번 가지고도 저런 문제가 끝나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하고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교회 부흥도 어떤 사역에 대한 일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자는 것 뿐이지. 여전히 우리가 조금 정리되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도 20명이 넘는 분들한테 카톡 보내고 토요일마다 예배 나오시라고. 그래도 그 20명 중에 답이 오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서울 병원에 있는데 내려가면 연락할게요. 그래도 감사하죠. 제가 할 일은 뭐냐? 계속해서 나팔을 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자리에 오든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의 자리로 가든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바울에게 자랑거리는 단 한 개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 하나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육으로 보면 가장 어리석은 고백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당선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고백이고요. 저는 적어도 우리 갈릴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고백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때 병에 걸렸어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강구해도 그래도 그 질병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은 이미 질병을 짊어지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지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명히 고백하고 이 십자가를 지기를 자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